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가 합독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가 쭉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까지 말해오던 그 가르침을 정리하겠다는 뜻이지요. 정리하고 이제 새로운 다른 단계로 나아가려고 하는 표현이지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제사장,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대제사장은 어떤 대제사장입니까? 죽지 않는 제사장, 대제사장, 죄가 없는 대제사장, 직분이 갈리지 않는 대제사장. 이렇게 영원하고 직분도 갈리지 않고 온전한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내가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다, 요점이다. 우리는 히브리서의 1차 독자들을 1차적으로는 얘기하지만 신약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제 새로운 이러한 대제사장을 이제 다른 각도에서 소개합니다. 새로운 관점에서 소개합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다시 살아신 그리스도는 그는 땅에 40일 더 계셨어요. 제자들을 믿음을 확고하게 세우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다고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그대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구름이 가려워서 보이지 아니할 때까지. 그래서 그래도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두 사람 천사,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가시는 그 예수를 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오실 때 볼 수 있게 오십니다. 할렐루야. 가시적으로 오십니다.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가셔서 지금 가지고 계셔요. 천상에서. 그 얘기는 우리도 부활의 몸을 가지고 천상에서 주님과 영원히 영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실 때 그 몸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볼 수 있죠. 할렐루야. 심지어 찌른 자들도 볼 터예요. 계시록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찌른 사람들도 봅니다. 예수님을 찔렀던 자들도.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대제사장 그리스도. 그는 하늘에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 그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다.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제사장은 레위계통의 제사장, 인간 제사장들과는 사역하는 장소가 다르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인간 제사장들은 땅에서 사역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영원한 대제사장은 하늘에서 사역하십니다. 하늘에서 사역하실 기초를 지상에 와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게요. 레위 제사장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 왔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세운 성막이라고 그러죠. 성막, 장막. 그 장막은 뜰이 있고 뜰 한복판에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성소,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 이렇게 구획되어 있지요. 그 장막의 성소에서 레위 제사장들은 거기에서 제사 드립니다. 거기서 성비입니다. 그들이 일하는 장소는 그곳입니다. 여러분, 그 성소는 아주 성스러운 곳입니다. 그래서 성소라고 합니다. 영광스러운 곳이죠. 그렇지만 그 성소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소입니다. 그 성소는 하나님의 참된 거처는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건물 안에,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이 어떠한 구조물 안에 갇혀 계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세요. 그래서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틀린 얘기입니다.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입니다. 그 당자가 집 당자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 모였습니다. 성전은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죠? 그곳에.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심령 속에 내주하시지요. 영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제 영원한 성전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전부 하늘로 새 하늘, 새 땅, 천상의
성도들, 그 한복판에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의 장막과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게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지금처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거처와 사람의 거처가 같아집니다. 할렐루야. 그게 같이 사는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성취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세운 그러한 장막 성전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늘 장막의 성소, 그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다. 그곳의 대제사장이시다.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레위 제사장들은 사람이 손으로 세운 장막의 성소에서 짐승의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성소, 참 장막에서 섬기셨다. 지금 본문에 하늘 성소, 참 장막에서 섬기셨다. 이 말의 뜻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참 성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상징물인 짐승이 아닌 자기 자신의 몸을, 죄 없고 거룩하신 자기 자신의 몸을 제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참 제사를 드리셨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대제사장 왜 세웁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도 무언가 하나님께 드려서 섬겨야 되겠지만은, 그렇지만 그분은 이 땅의 대제사장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시지 않습니다. 왜냐? 주님이 지상에 계실 때 아직 땅에서는 유대교 성전이 있었지요. 그 성전에서 섬기는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형이 그대로 모형적인 제사가 계속 드려져 있었기 때문에 참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진짜 제사입니다. 참 제사지요. 예.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제위라고 합니다. 제위. 자리에 앉으셨다.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다. 거기서 제사장직을 사역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수행하고 계십니다. 지상의 장막의 성소는 그러면 무엇이냐? 하늘에 있는 대제사장이 일하는 성소의 그림자입니다.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온전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참 제사가, 자기 백성을 위한 참 제사가 드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볼 수 있게 시청각 교육하는 것입니다.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보여주기입니다. 왜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느냐? 그 근거가 있습니다. 맨 처음 모세가 장막을 지었지요. 장막을 지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장막을 지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먼저 읽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어지니라. 내가 내게 보여준 모양이 있지. 산 위에서 보여준 모양이 있잖아.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본따서 지어라. 40절입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어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그대로 본따서 지어라. 여러분, 땅의 성소는 하늘 성소의 모양대로 지은 카피본입니다. 카피본이. 복사본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원형이지요. 땅에 있는 것은 모형입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지상에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규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에서 있는 어떠한 제도도 완전한 제도는 없습니다. 지상에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각양 귀한 체험들을, 영적 체험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체험도 우리가 그 본향, 본국, 본체인 천국에 들어가서 체험하는 것과는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께서 하나님 앞에서 짐승이 아닌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제사, 이 봉사, 이 섬김, 이보다 더 완벽하고 더 훌륭하고 더 완전한 섬김은 어디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사가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수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 율법의 중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성경 곳곳에 쓰여 있습니다만 우리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여러분,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모세 이전에 또 어디 한 군데를 경유했다고 되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그걸 잘 모릅니다. 천사들을 경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를 경유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 율법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자죠. 예수님을 제2의 모세라고 그럽니다. 왜 제2의 모세라고 그러냐?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에서 구원해냈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지만 인도해냈지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로마의 학정을 견디면서 모세를 기다렸어요. 제2의 모세를. 애굽에서 모세가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 줬듯이 이 로마의 학정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그러한 메시아를 구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허망하게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우리가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었다. 너는 가짜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바랐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셔서 빌라도 앞에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상의 나라입니다. 땅에 세워진 그림자적인 성소, 성막, 이것도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모세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과 지금 대조하고 있는 문맥이 6절입니다.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 비교하고 있지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여러분, 중보자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또 학교에서도 또 이번 학기가 기독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히브리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보자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 중보 사역, 제사장 사역. 그런데 중보자 사역이 이해할 듯 하면서도 딱 안 짚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쉽게 아주 얘기하겠습니다. 중보자라는 것은 뭐냐 하면 계약할 때 얘기입니다. 계약. 여러분 계약을 하지요. 쌍방 간에 계약을 합니다. 이걸 신약, 성경에서는 언약이라고 그러죠. 언약. 여러분 계약할 때 양방이 계약을 합니다. 보통 계약은 사람 간의 계약은 두 당사자가 대등한 이치에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 간의 언약은 대등한 이치에서 하네요.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그냥 전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으시는 언약이지만 인간을 축복하시기 위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 쌍방 간의 계약을 맺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 간의 계약 맺을 때 가운데 사람이 보증인이 서지요. 보증인은 왜 섭니까? 어느 한쪽이 이 계약을 안 지키면 제가 대신 책임을 지겠습니다. 반드시 이 계약대로 실행하겠습니다 하는 보증인이지요. 그걸 지금 중보라고 합니다. 중보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증인입니다. 보증인. 이 지금 약속한 것을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증하는 자가 중보자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보증인이 든든하지가 않았어요. 보증인이 죽습니다. 보증인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쪽이 안 지키면. 보증인이 약점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제사는 완전하게 거룩하게 드려져야 되는데 죄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약점을 가진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과 이 사람들, 죄인들 사이에 중보자로 세웠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새 대제사장 그리스도, 그는 구약의 대제사장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죽지를 않아요. 항상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죄가 없습니다. 온전한 대제사장이죠. 영원한 대제사장이죠. 구약의 율법은, 여러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그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맹세했다는 말씀 제가 설교했습니다. 맹세했어요. 그리고 그 맹세한 것을 뭘로 보증하느냐?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뿌려서 보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좋은 언약, 이 더 좋은 언약은 백성들을 보고 행하라고 하시지를 않아요. 구약의 율법을 백성들을 보고 지키라고 했는데 지켰습니까? 못 지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백성들을 보고 지키라고 하시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이 못 지킬 때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그것을 대신 완전히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지키실 것을, 다 성취하실 것을 보증하신 겁니다.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킬 수 없는 너희들을 향해서 나의 법을 지키라고 하지 않겠다. 내 아들을 통해서, 순종하는 내 아들을 통해서 나의 법을 온전하게 지키게 하시고, 또 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너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내 아들이 이룬 그 언약의 결과를 너희의 것이 되도록 해주겠다. 그 은혜를 너희에게 입혀주겠다. 여러분, 이 언약이 신약의 새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보증하신 새 언약.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죠.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의 피의 상징으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성찬식을 우리가 그래서 하는 거죠. 이제는 구약의 그러한 율법, 언약보다 훨씬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제사가 불완전해서 구약 성도들은 구원을 못 받은 것이냐? 받았을지라도 불완전한 구원을 받은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구원은 동일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동일합니다. 구약 성도들도 구원을 얻은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기심을 얻습니다. 이게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셨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누구를 믿은 것이냐?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기심을 얻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 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오신 메시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은 신약 성도들입니다. 구원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방식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 표현을 더 아름다운, 더 좋은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지요? 다릅니다. 사실은 축복을 더 받은 것입니다. 예. 장차 올 것을 믿는 것하고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구원의 성취를 구약 성도들은 실제로 목격하지 못했지요. 그러니까 하물며 세례 요한마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했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했던 세례 요한마저도 감옥에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지요.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기다릴까요? 왜? 저희가 바랐던 메시아하고는 조금 달랐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보기에 알곡을 모으는 모습은 보였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전도하시는 모습은 보였습니다. 그러나 죽정이를 불에 태우는 모습을 보고 싶었지요. 심판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지요. 로마 제국을 멸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초림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지요. 이제 재림하시는 우리 그리스도, 왕으로, 심판주로 오셔서 정말 가라지 죽정이들을 불태우시는 심판의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제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대제사장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자기 백성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그러한 새 언약을 실행하시는 실행자이시고 동시에 그 새 언약을 중보하시는 중보자이시다.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실행자이신 동시에 중보자이시다. 완벽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더 좋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받으신 제사장, 더 좋은 언약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사실, 실행자가 되시고 보증자가 되셨다고 하는 이 확고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박힌 못이 되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환란이나 고초나 시험이 닥칠지라도 변함없이 이 믿음 가지고 천성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